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우리 창세기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와서 처음에는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서 실수를 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가 입수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믿음의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 롯을 구해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했고요.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왔고요. 또 오늘은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주려고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조카의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진 고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동맹군들을 정말 잘 싸우는 4개국 연합군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소돔 왕도 망했고요. 고모라 왕도 그들에게 망했습니다. 여러 족속들도 그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 강한 고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하면서 주저하면 우리는 발전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기를 바라며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이 그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그 많은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젠 아브라함은 이 성공의 보상을 누릴 때가 된 것입니다.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2명의 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2명의 왕이 나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까? 2 왕이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최고로 명예로운 영광을 얻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만나러 나온다. 2명의 왕이. 이건 놀라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할 것은요, 승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은 소돔 왕, 그 사람이 나왔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2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 왕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세상이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도 있어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보상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보상은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의 차이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타락한 도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그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살렘 왕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가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그런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보상을 주던가 명예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던가 어떤 대회에서 승리를 하던가 하면 세상이 주는 명예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한 군인이 장교로 있다가 별을 달고 장군이 되니까 한 20몇 가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도 바뀌고요. 비서도 바뀌고요. 사무실도 바뀌고 살고 있는 집도 바뀌고 부대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대요. 많은 것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성공을 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따라오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보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목숨 걸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보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공을 못하던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세상이 주는 상급의 뒤끝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2년, 3년 다들 그냥 머리 숙이면서 대통령님 하다가 1년 정도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레임덕이 된다고 하잖아요. 권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명예입니다. 주었다가 나중에는 뺏어가고 또 무시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18절을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죠? 떡과 포도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람과 아브람의 군대가 밤새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고 긴 거리 행진을 하느냐고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지만 밤새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에서 수고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차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신다.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이지 욕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욕심을 너무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 시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점에서 필요 이상의 돈을 주면 그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8절에서 나온 떡과 포도주의 단어를 통해 배우는 것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나누어 주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피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과 죽음을 여기서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실까요?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9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 주제,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땅과 하늘을 소유하신 분, 그게 천지의 주제. 땅과 하늘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God of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며 지금 멜기세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라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또 받아야 합니까? 네, 또 받아야죠. 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야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안타를 쳐도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계속 쳐줘야지 홈플레이트까지 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시면 한 골 집어넣고 수비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손짓살미가 되었는데 바르셀로나가 패했죠. 메넨한테. 7대2? 7대2? 예. 이거 많이 넣어야 돼요. 하여튼. 예.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 팀이 이걸 잘하죠. 골을 넣고 수비만 하다가 동점골 먹고 끝에는 지는 축구 게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계속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힘들 때도 복을 받아야 했지만 승리한 뒤에도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적군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받고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성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만 지난주에 영적 싸움 하자니까 아멘 소리 없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한 기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을 물리친 아브라함, 당신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요.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정성을 다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면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아브라함, 너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찬양받아야 할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잘 들어. 너에게 승리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을 멜기세덱이 나타나 오직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한 분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싸우러 갔던 318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풀려난 그 많은 포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돔 왕과 함께 나온 사람들도 몇 명 있었겠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기도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너네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네들의 우상 신이 너네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그 너네들은 나라도 뺏기고 다 뺏겼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네들을 물리쳤던 저 강한 사개국 연합군, 저 적은 숫자로 승리를 한 아브라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멜기세덱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며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멜기세덱의 입에서 2번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1번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때, 우리가 승리할 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타날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20절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멜기세덱처럼 바르게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죠? 나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죠. 좋은 말만 해주고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 때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그를 칭찬하고 높여 올리고 해서 점수를 따라가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찬송을 받아야 하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쁜 것이죠. 아브라함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멜기세덱이 좋은 어른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만하면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박수를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다시 또 보시면요,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죠? 11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기도에 아멘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는 이런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11조가 율법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조는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11조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11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했을 때 감사해서 감격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축복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감사해서 은혜가 돼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는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헌금이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헌금이든 억지로 하는 헌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 와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소돔 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돔 왕입니다. 지금 소돔 왕은 완전히 망한 왕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들뜬 것이죠. 소돔 왕은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백성들은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물품들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물리치고, 다 물품을 찾아오고 잡혀간 사람들도 찾아오니까 지금 소돔 왕이 생각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왕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만 다시 나한테 주고, 물건은 너가 가져.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소돔 왕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소돔 왕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신은요, 전쟁을 해서 얻은 물건, 얻은 사람,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인데 지금 소돔 왕은 지금 자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만 왕이지 백성도 다 빼앗겼죠. 물품도 다 빼앗겼죠.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존심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왕국을 세워야 하고 자존심은 있고 하니까 인심 쓰는 척하면서 물품은 다 가져도 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만 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돔 왕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면 얼마나 주겠냐. 지금 그런 태도예요. 소돔 왕은. 나는 내가 빼앗긴 물품을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눈앞에서 줄 수 있어.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언제 줄 것인데. 그런 태도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소돔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그게 뭐야. 나는 많은 물품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 태도로 지금 소돔 왕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놓여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성공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지금 당장 주는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소돔 왕의 제안을 듣기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인간들의 이 약속과 뭐 달콤한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돔 왕의 제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제안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돔 왕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소돔 왕은 아브람, 그 사람 나 때문에 성공한 거야. 내가 다 준 거야.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엉뚱한 인간이 높아지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데 아주 멋있게 거절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하면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들 있죠. 무엇입니까? 천재, 주재. 또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을 사용하면서 거절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제일 높으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한 것이죠.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흔들림 없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2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물품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설명하죠. 당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23절은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내가 무엇인가 받으면 너가 어떤 행동을 할 걸 뻔히 알고 있다.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인생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돔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제안을 받으면 소돔 왕의 부하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툭하면 불러서 내가 그때 너를 도왔지. 너 나 아니었으면 성공도 못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지고 소돔 왕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물질에 약해 있고 물질만 묵상하고 있고 물질만 바라보고 있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소돔 왕 같은 분이 와서 제안을 할 때 그것을 쉽게 잡아버리고 이제 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런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높은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돈이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받아야 할 돈, 받아서는 안 될 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브라함은 썩은 고기를 받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또 소돔 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물품을 주라고 제안을 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누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나는 괜찮으니 나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좀 보상을 해줘라 라고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지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실 돈 버는 일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다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함으로 어떤 보상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공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과시하며 사는 것.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이 모임에 가서 머리를 들고 자랑하기를 원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받고 싶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돔 왕이 주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